저는 1990년도에 운전면허증, 보통 1종 면허증을 땄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먼저 필기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저는 그 시험 내용을 거의 다 아는 내용이라 굳이 문제집을 사서 제가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을 제가 빌렸습니다. 굳이 살 필요는 없고 그냥 먼저 시험 봐서 운전면허증을 딴 친구가 있길래 야, 그 문제집 좀 잠깐 줘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문제집을 주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공부할 필요 없어. 다 아는 문제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실 제가 면허증만 없었지 운전은 이미 할 줄 아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한 건 아니고 수련회를 간다든지 어디 시골에 가면은 그 시골길에서 잠깐씩 제가 운전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표지판, 또 교통법규 이런 걸 제 성격상 꼼꼼하게 잘 챙겼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문제집을 받아놓기만 하고 단 한 글자도 안 보고, 그러니까 그 문제집을 펼쳐보지도 않고 제가 필기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 당시 일종 보통 면허는 2점짜리 문제가 50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80점 이상이면, 그러니까 2종은 70점, 1종은 80점 이상이면 합격이었습니다. 시험을 보고 얼마 있다가 전광판에 시험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78점. 이런 세상에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제가 합격인데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시험 일정을 잡아놓고 일주일 동안 제가 필기시험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2시간씩 문제를 풀고, 또 시험 보러 가기 전날에는 제가 새벽 3시까지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80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겨우 한 문제를 더 맞아서 간신히 제가 필기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일은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표지판이라든지 또 교통법규라든지 나름대로는 그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평가를 하는 그 시험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그 지식대로가 왠지 모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면허를 따자마자 그날 면허증을 받고 이제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 면허증을 받고 나서 저는 곧바로 그 다음 날부터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운전을 이미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보 운전을 할 때 면허증을 따고 한동안은 아는 지식이 제가 실제로 운전하는데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뭐 사고가 나거나 한 적은 없었지만 툭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는 교통경찰들이 숨어 있다가 스티커를 떼는데 제가 수없이 스티커를 떼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 상당히 이바지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운 만큼 또는 지식적으로 아는 만큼 이것이 과연 생활화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어렵게 취득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가질 수 있느냐, 그 지식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좋은 점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변화는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살면서 얻은 경험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내가 경험한 그 경험과 맞지 않으면 그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습득한 그 지식과 차이가 나게 되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건 안 돼. 틀린 거야. 그건 못해.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문학에서는 경험의 우상화 또는 지식의 우상화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어가지고 다른 걸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성경을 보면 자기 경험과 지식을 최고로 여겼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랬느냐 하면은 아덴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사도행전 18장 앞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부분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테네라고 하면 올림픽의 창시된 첫 장소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신약 성경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쓰여진 말이 바로 그리스 말,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옛날부터 철학과 문학의 도시였고, 그리고 정치와 종교의 도시라고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최고의 문물이 있는 곳이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덴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 세계적인 그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또 그곳에는 얼마나 우상들이 많았는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크고 작은 우상들이 한참 많을 때는 무려 3만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3만 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 로마라고 할 때 그리스가 그의 수도인 아테네, 아덴을 말하는 곳인데 제우스, 바카스, 포세이돈 뭐 이런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들이 다 바로 이때 만들어진 그런 신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아덴 사람들은 매우 철학적이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굉장히 깊은 학문이고 또 그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상당히 유식해 보이는 그런 학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 아덴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아덴에 가서 전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앞장입니다마는 우리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깁니다마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소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그 사람들과 결론을 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질문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들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라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에 보니까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아덴에는 우상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중간에 보면 두 학파가 나오는데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고 또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이 두 학파와 함께 에덴 거리에서 논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전도할 때와는 달리 아덴에 가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아덴 사람들이 철학, 상당히 지식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과 회당과 시장에서 토론을 하고 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심한 논쟁을 벌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그 토론은 잘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싸움으로 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지식을 결코 지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을 결코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덴에서 복음만 전했어야 하는데 예수님만 증거했어야 되는데 바울도 나름 한가닥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학문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내가 이 사람들의 이 학문을 꺾어야 되겠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아덴에서 복음의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아덴 사람들 가운데는 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과 떠나매 몇 사람은 그들을 가까이 하여 들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하고 갈리 디오누스와 다마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더라. 아멘. 바울의 아덴 전도는 한마디로 결과가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철학적으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뭔가를 덧입혀서 잘 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그 복음을 그대로 증거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관원인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마라고 하는 한 여자, 그리고 몇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그 아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비웃으며 조롱하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 축구 해설자들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평가가 그 당시 기억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축구 해설을 했던 사람이 신문선이라고 하는 해설위원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유명한 축구 선수 출신 차범근 해설위원이 해설을 합니다. 당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차범근 해설위원이 축구 해설을 더 잘한다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신문선이라고 하는 이 해설위원은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죠. 오랫동안 해설을 하고 또 이번에는 아마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도 한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말이 상당히 언변이 뛰어나서 그 어록이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축구 중계 중에 어떤 선수가 프리킥 상황에서, 프리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골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골을 놓고 그리고 골대를 향해서 직접 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차다 보면 이게 그 골대 위로 휙 지나가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신문선 해설위원이 이 상황을 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프리킥 상황에서 골을 찼는데 골대로 휙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골이 안 된 거죠. 저건 말이죠.
대퇴부의 좌골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공을 차는 선수의 디딤발과 차는 발의 간격이 너무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역학적으로 보면 몸의 중심이 뒤로 젖혀지면서 공의 하반부를 때려서 공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날아가 버린 거죠. 뭐 이렇게 해설을 하는 거예요. 뭔가 상당히 과학적이면서도 또 설득력 있는 설명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이게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 뭐 운동 과학적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범근 해설위원도 똑같은 장면을 보고 해설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헛발질한 거죠. 이 표현이 와닿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잘못 찬 거잖아요, 그냥. 그죠? 잘못 찼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교회사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7개 나라 말을 합니다. 7개, 7개 국어. 물론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 3개 언어는 성경과 관련된 사어라 그러죠. 죽은 언어입니다. 그러나 언어를 많이 할 줄 아는 거예요. 또 교회사라고 하는 과목이, 교회 역사라고 하는 과목이 그 우리하고 익숙하지 않은, 지금도 얘기했던 뭐 스토아 학파니 뭐니 하는 이런 외래어 이름, 또 지명, 연도, 뭐 수천 년의 그 연도를 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역사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머릿속에 그게 꼼꼼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강의는 의외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강의를 필수 과목이라, 선택 과목은 선택을 안 해. 그 대신에 필수 과목은 어차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목을 들을 때는 강의실 앞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대학 시절에 맨 앞자리에 앉는 걸 제가 즐겨 했거든요. 저도 그 시간에는 저 뒤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강의를 열정적으로 하는지 강의 시간 내내 침 파편이 마구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앉았다가는 침을 그냥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분이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편집이 돼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해야 되는데 막 안에 들은 건 많고 이거는 막 가르쳐야 되니까 거품을 버글버글 물시면서 막 가르쳐야 되는데 앞뒤도 안 맞고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툭 하면은 원어, 그러니까 7개 국어를 하니까 라틴어, 헬라어 이 원어를 쏟아져 내고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요즘처럼 녹음이라도 할 수 있으면 녹음했다가 다시 들어보기라도 하지. 그때는 그런 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가르친다라고 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고 해서 이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헛발질한 거죠. 그럼 이해가 딱 되잖아요. 교회사 딱 필요한 내용만 주면 되는데 여러 가지를 막 섞어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그런 점에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철학적이라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철학적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그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아덴에서의 사역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많이 배우신 분들을 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설교를 할 때 제 설교를 어렵게 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 마음에 딱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를 원하는 것이지. 저분은 많이 배운 분이니까, 박사 학위도 있는 분이니까 내가 저분 수준에 맞춰서 나도 좀 유식하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와닿지도 않습니다. 실패한 바울은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해서 크게 낙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실패한 바울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로요? 고린도에 이르러
실패하고 나서, 아덴에서 실패하고 나서 가게 된 것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린도.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몸이 아플 때가 아닙니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욕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아닙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함이 보여지지 않을 때, 그럴 때 목회자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구나. 이럴 때가 힘이 들고 낙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덴에서 실패한 바울도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덴이라고 하는 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덴에서의 실패를 거울로 삼았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성공할 때보다는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경우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사업에서 실패하셨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실패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 생활에 내가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실패는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덴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덴에서의 실패를 거울로 삼았습니다. 고린도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헬라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아덴에서 전했던 방식과는 전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와서는 달라진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아덴에서는 철학자들과 함께 토론을 했었지만 고린도에 와서는 논쟁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아덴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지만 고린도에 와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 결과 많은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또 11절 말씀해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고린도는 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그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는 물론 문제는 많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하고 나서 고린도에 와서 깨닫고 온전히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많은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라 하는 사람과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역사를 목격한 것입니다. 훗날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분명하게 밝힌 것이 하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증거하지 않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날마다 토론하던 아덴과는 달리 고린도에서는 말과 지혜로운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곳에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 자체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복음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불교에서 존경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결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자식을 버리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또 기거하는 곳에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또 16년 동안은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기도 했습니다. 또 8년 동안은 이분이 죽었을 때 알려진 그런 비화입니다.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앉아서 잠을 자는, 이게 장좌불화라고 하는데 이런 수행을 하기도 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어떤 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렸도다. 수십 년 동안 수행을 하고 돌을 닦았어도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고행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행을 한다고 해도 죄인은 죄인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하얀 사람이나 검은 사람이나 노란 사람이나 빈부귀천 남녀노소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에는 인간의 내면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좋고 물질도 좋고 인간관계 회복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강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이 세상적인 것에 자꾸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는 약해지고 문제에 빠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악을 쓰면서 기도하면 어떻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창문에 커튼을 달면 어떻고 블라인드로 처리하면 어떻습니까? 왕년에 나쁜 사람이었으면 어떻고 지금 열심히 있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교회의 핵심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오로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복음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이나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핵심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150c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사람의 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눈도 작았다고 합니다. 피부색도 백인이지만 창백한 잿빛 색깔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신을 뭐라고 늘 이야기했느냐면 벌레 같은 존재, 나는 벌레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이작 와츠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시를 썼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아이작 와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과 십자가를 생각해도 그 마음의 감동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몸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맹숭맹숭하게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기는 하지만 그저 입술로만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의 깊은 감동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과 감동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